간증을 나누게 합니다. 그 이유는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시키고자 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런 간증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간증은 마치 투자를 위한 홍보지에 실려있는 글과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간증이 아닙니다. 광고이고 홍보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간증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교회의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변질되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내 인생의 환경의 변화를 이루어주는 램프의 진이와 같은 것으로 복음을 끌어내리는 것이죠. 그 결과 이런 식의 간증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성취 중심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을 강단에 세워 본격적으로 복음파리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까? 간증을 듣고 있는 분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열심히 하면 이런 좋은 일이 당신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교회는 소문이 납니다. 그로 인해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게 됩니다. 마치 투자 설명회를 듣는 것처럼 교회도 신의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아 내 인생의 환경의 변화를 꿈꾸라고 그렇게 교회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몇몇 사람들은 경험을 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알아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망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가줄수록 교회는 세속적 성공을 이룬 사람과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로 더 가득 채워져 있어서 이 말씀이 좀 죄송하지만 신입 회원이 들어왔을 때 더 완벽해 보입니다. 이미 실망하고 이미 안 될 것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미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정말 교회 세속화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들만 남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은 이것을 한때 부흥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부터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메시지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글을 읽는 자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시키려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간증을 하려고 할 때 평상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간증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간증의 내용은 대단하지만 간증이라는 형식 자체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평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시키고자 한다면 그것이 간증이죠. 지금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바울의 반대자들은 바울의 복음에 대해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도 진짜 복음이야 이렇게 내세웠어요. 하지만 바울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복음은 가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세 가지의 도전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의 복음이 묵상과 논리와 사고로 만들어졌다고 사람들이 공격했습니다. 결국 네가 말하는 그 복음도 우리와 같은 묵상과 논리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네 거는 진짜고 우리 건 가짜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바울에게 도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그렇게 정리할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심 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었고 그들의 신앙과 확신을 보고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전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나는 너희들과 같이 묵상과 내 논리와 생각들로 이걸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복음은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도전은 그의 복음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의 기독교 지도자들로 인해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음 사실 네 거 아니잖아. 그 예루살렘 본부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그 복음이잖아. 그러니까 너도 네 거 아닌데 왜 우리한테 가짜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나 오늘 본문의 16에서 17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것을 보면 회심 이후 바울은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3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에 처음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그는 그곳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 또한
우리와 같이 예루살렘 본부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깎아내렸지만 바울은 정확하게 자신을 변호하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내가 예루살렘에 들려서 그곳에서 배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세 번째 도전은 뭡니까? 그의 가르침에 관해서 상당히 도전이 들어옵니다. 바울은 믿음에 의한 구원만을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복음이었죠. 이것에 대해 도전했지만 실상 이 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와 야고보 다른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께 받은 그 메시지와 아주 일치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복음은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의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 생각하고 묵상할 때는 항상 은혜로 돌아가야 되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매일 우리의 신앙은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의 복음이 도전받은 것에 대해 그가 변론한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복음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네, 바로 예수님이 복음의 원천인 것이죠. 바울의 복음은 예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단어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계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계시라고 하면 비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계시와 비밀은 한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계시와 비밀은 감추어진 것으로 공통점을 갖고도 있지만, 그러나 비밀이라는 것은 발견하면 그것에 대해 알 수 있지만, 계시는 우리가 발견하더라도 그거의 주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계시와 비밀의 차이죠. 내가 비밀을 알아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계시는 내가 그것을 발견하더라도 그 계시의 주인이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주인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매일같이 감화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오래 읽어도 그 뜻을 오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내 지식과 내 논리와 내 힘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해석들은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멋진 성경 해석들 많죠. 그러나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계시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누가 도와주셔야 가능합니까? 계시의 주인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거밖에 없을까? 정말 이거밖에 없을까? 그럼 내가 뭔가 이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도 이 계시의 내용을 알지 못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참 귀하게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 계시를 그래도 풀어내고 도움을 받아 알게 된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듣는 것도 이것도 가능할 수는 있겠다. 근데 그것만이 내 신앙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되겠다. 내가 성경을 읽어가고 그 성경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 하나하나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들을 내가 느껴가야 되겠구나.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아마 이 성경에 대한 해석과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배워가시는 여러 자리와 모임과 또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딱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 네, 두 분. 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한 분은 한국 분이시고 한 분은 미국 분이십니다. 네, 제가 가장 사랑하시는 이 두 분. 그래서 제가 이 두 분만큼은 내가 간접적으로 은혜를 입고 이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또한 도전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성경의 뜻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경에 대해서 더 밝게 알아갈 수 있게 하는 은혜들을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소망하기 시작했고요. 계시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계시는 내가 아무리 발견해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이걸 제대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흔히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머리가 다쳤어도 숨통이 아예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직 꿈틀꿈틀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틀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이렇게 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항상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근데 그건 되게 저한테 와닿지 않았어요.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 사라지고 이제 구약을 봐도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저 안에는 생겼습니다. 생겼어요. 언제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보더라도 그 속에서 제대로 해석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의 주인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읽어나갈 때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신지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선 그걸 해석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계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경을 보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일을 내 삶 속에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자세가 필요하겠죠.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 이 복음을 직접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이제까지 변하지 않은 그의 생각과 마음과 전 인격이 변하는 그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혹시 당신은 어떤 사람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믿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마치 이 믿음이 내가 취득한 것 마냥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랬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제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제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신 건데 그 시선으로 타인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가 만들어낸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선 살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 안에 복음 아닌 복음으로 제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런 불안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걸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부터 제가 처절하게 다시 이것들을 슬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기도죠. 복음은요, 우리의 복음을 통해 나의 변화를 정말 우리가 보기 시작한다면요,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누구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을 그때부터 알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그러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시각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눈에 힘이 빠지죠. 예전에 막 이렇게 눈에 힘 주고 저 사람들도 아유 저 뭐 지옥에다 떨어질 인간들 막 이렇게 했던 모습들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벌써 마지막이 왔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좋으시죠? 저도 꿈꾸던 딱 이 한 문장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사실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11절, 12절을 읽어야 뭔가 깔끔한데 10절이 있어서 누군가는 오늘 좀 착각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의 결론은 이 10절로 맺으려고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함께 10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절. 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복음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라고 하는 우리의 심리를 몰아냅니다. 이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누군가 비교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들이 되게 가벼워 보이시죠? 우리 삶에 그것이 되게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거에는 그 밑에 뿌리로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 그거를 이제 정반대로 바꿔주겠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좋은 길보다 이제 맞는 길로 가게 되고 원하는 길보다 이제 옳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면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사람의 비위를 잘 맞추십니까? 예. 저는 집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비위를 무진장 맞춥니다. 무진장 맞춰요. 무진장. 예.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그만큼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인정을 쫓아다닌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반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제 아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면 바로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네, 그냥 가벼운 이야기였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분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완전히 매료되고 빠져서 다른 것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을 따라다니고 누군가의 비난을 겁내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다른 대상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복음은 우리의 이런 죄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의욕을 불러일으켜요. 이제부터. 이제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추고 싶었던 것에 내 삶이 있었다면 복음은요, 이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복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그 의욕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킵니다.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인정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삼진아웃을 당하더라도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인정과 그 사랑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잘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누가 삼진아웃 당하면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왜 그거밖에 못했어? 왜 삼진아웃을 당한 거야? 왜 그렇게밖에 못 쳤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현실은 이렇지만 그래도 또 그분을 닮고자 우리는 하는 것이죠.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시고 이미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고 이렇게 나가서 막 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홈런을 치려고 노력할 겁니다. 저는 이미 제 딸들이 나중에 저한테 할 말을 미리 다 준비하고 있어요. 분명히 저희 첫째는 저에게 이럴 거예요. 아빠, 내가 아빠를 진짜 사랑하는데 진짜 열심히 풀었어? 근데 내 점수가 이거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럼 저는 이제부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무시하겠죠. 네, 지금도 무시합니다. 뭐 영어 시험 점수 받아오면 그것도 저도 영어를 못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 아이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다 그냥 우리 아빠는 다 받아주시니까 망해도 되겠다 이러고 안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오지만 아빠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해서 웃을 거예요. 그럼 저도 그때 하나님을 보면 웃어야겠죠? 웃음이 잘 나오진 않겠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삼진아웃을 당하려고 막 나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기대하시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나는 삼진아웃을 당하더라도 가서 열심히 홈런을 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를 이끄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세요. 잠시 그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면, 지금 식사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잠깐 숟가락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제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으로 노력하며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오면요, 매일같이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찬양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크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나에게 보답해 주실 거야. 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20대가 지나고 이제 30대가 되면서 내가 착각했구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이미 나를 건지셨고 나를 용납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걸 기반으로 그 출발점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찬양해야 되겠구나. 이런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용기 내어 내 약점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약점이 많죠. 근데 제가 이래봬도 예전에 약점을 감추는데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시기 때는 모든 그 좋은 모델을 자꾸 저를 지목해 주셨어요. 전우쌤께서. 그래서 한 3년 동안 말을 별로 못했어요. 뭐 설교 중에도 뭐 진이는 알지? 네. 진이처럼 해? 네. 뭐 정말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부담돼서 뭘 내가 실망시킬까봐 제 약점을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약점이라도 드러나면요, 저보다 그 사람들 더 무안해요. 막 덮어주려고 해요.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면 뺏겨요. 근데 제가 핸드폰 하다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친구들이 이젠 뺀다 안 뺀다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 좀 해가지고 평이 좋았습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진이는 핸드폰 할 수 있어. 제 옆에서 친구들이, 야, 니는 뭔데 핸드폰을 할 수 있냐? 몰라, 해도 된대. 애들은 일주일 뺏길 거면 하루 뺏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저한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약점을 감추기 시작했어요. 제 약점을. 그래서 누가 조금만 공격해도 건드려도 반응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사역 초반에는 계속 가졌던 생각 중에, 저 유초동부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못된 심보 하나를 가졌던 게 있어요. 이 유초동부 애들은요, 정상이 아닙니다. 청소년 애들도 뭐 정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유초동부는 정상이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애들을 쫓아도 내봤습니다. 나가라. 그렇게 예배들 그럼 너 나가라. 김영락 선생님 데리고 나가세요. 데리고 나가세요. 그러면서 저는 이 유초동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죄송하지만 유초동부에 좀 획가닥한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쟤한테 내가 더 획가닥한 사람인 걸 가르쳐 줘야겠다. 그래서 걔가 저를 물면 나도 물어야겠다, 쟤를. 제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식의.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이제는 품습니다. 품고 가끔. 근데 저는 약점을 계속 감추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감격하기 시작하면요, 내 약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 내 약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복음의 크기가 어떠한지 이제 주변 사람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약점이 있는데도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약점을 이야기하며 이 약점 속에서도 저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일까?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인정과 은총만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의 평소 감정과 생각을 숨기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부부끼리는 가끔, 자주 하시면 그럴게요. 네, 어쨌든 우리의 이 감정들을 숨기고 내 생각을 숨기고 억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걸 같이 오픈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연약한 자야.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뭐라 말할 수 있습니까? 나도 연약한데요. 제가 이 어떤 서적을 읽었을 때 가장 저에게 큰 도전이 됐던 것이, 누가 저에게 나쁜 놈이라고 하면 그것이 그때부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그것보다 더 나쁜 놈이었어요. 근데 나를 나쁜 놈이라고만 말해주니까 당신 나에 대해서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저는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별로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를 하나님께서 건지셨어요. 당신이 나에게 너 별로야 라고 말해도 맞아요. 이제 근데 그게 나한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면 난 그거보다 더 별로니까. 바울의 간증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시킵니다. 우리의 나눔과 교제도 다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나의 간증이 드러내고 나를 자랑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집중시킬 수 있는 삶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지내는 과정에서도 더 중요합니다. 정말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복음에 대한 어떤 도전이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사 복음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도전의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에 대해 온전히 아는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매일매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만 경외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더 이상 쫓아다니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우리 계속 고백합시다. 당신께 드릴 것은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비춰주시고 씻어주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께 드릴 것은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참빛을 심게 하시고 아멘.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를 하실 텐데요.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복음의 그 계시를 성령님 오늘도 오셔서 나에게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그 복음의 감격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복음의 능력을 같이 좀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살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날들과 그런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좀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 주님의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나의 실력을 의지하여 이 말씀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늘도 오게 하시고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꿈꾸시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만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내 안에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나의 안에 있다면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깊이 가운데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집중시키며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복음이 아닌 하나님 잘못된 복음들이 여전히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복음이 아닌 것들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지만 오히려 복음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변질되고 그것이 헷갈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이 복음의 감격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갔었는지는 모릅니다. 오늘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그곳에서부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더 큰 자유와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을 내가 오늘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기도와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인정받고자 했던 것들, 내 약점을 숨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경외하고 그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거에 이끌려진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그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이 복음으로 오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들이 수많은 가지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릴까 라는 그 의욕들이 우리 안에 마음껏 살아나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정말 마음껏 살다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